과일나무를 보면 농부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가지를 잘라내고 끊어낼 것 끊어내고 바로잡아 주어야 하고 받쳐 주어야 하고 다듬어 주어야 하고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왜 그렇게까지 수고를 해야 하냐면 그래야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초도 그렇습니다. 화분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화초는요 저절로 아름답게 피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사람의 손이 가야 하고 정성이 들어가야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화초나 나무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10년을 바라보면 나무를 심어야 하고 100년을 바라보면 사람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과 배움을 가져야만 사람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처럼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도 해야 하고 혼내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달래고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어야 하고 그래야만 의젓한 사람으로 사람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주십니다. 별짓을 다 해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사는 게 참 편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고아에게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아에게는요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유는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얻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강제하시고 그리고 간섭을 하십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면 조금만 옆길로 가면 금방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강제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붙드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애착을 가지시고 강제하시고 간섭하신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흥미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고 그리고 사기성도 많고 고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인생을 아주 험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러한 인간성 그리고 그런 사기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그래서 분별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해서 감쪽같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이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말하죠. 죽기 전에 그것을 먹고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엌에서 어머니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재빨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들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야만 앞으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수권과 그리고 권한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행사를 하고 지금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야곱이 형 에서의 음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일어나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느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대우면서도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해서 몸을 만져봅니다. 왜죠?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짜고 야곱이 염소털로 손목과 팔을 감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장한 몸을 만져보고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리고 에서에게 해주어야 할 그 맏아들의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끝내 이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받아내는데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삭이 기도를 해주고 나서도 믿업지가 않으니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참 내 아들의 소냐? 그때 야곱이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러하니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서 야곱이 재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끝나버리고 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아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꼭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는 옳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형의 복을 빼앗아 왔다, 가로채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다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으니 나에게 다시 축복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왜입니까?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이런 육체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육체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삭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와보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형도 속고 아버지도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으로부터 속은 것을 알고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씀을 했고 3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 방성되었다
대곡했다라고 말했고 41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한을 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벼르는 형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1, 2년이 아니라 자그만치 20년 동안 머슴살이로 삽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자그만치 4명이나 되어졌고 그 사이에서 13명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밖에 나가면 외삼촌이 자꾸만 시기를 하고 견제를 하고, 일터로 나가면 처남들이 시기를 하고, 안으로 들어오면 4명의 부인들에게 시달려야 하고, 또 자식들은요, 효도하는 자식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큰아들인 루벤은 서무를 겁탈하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둘째, 셋째 아들은 아버지를 망신시켜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10아들이 모의를 해서 요셉을 남의 나라로 팔아먹고는 짐승에게 찢겨서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정말 죽은 줄 알고 에서가 흘렸던 그 피눈물을 흘리는 삶을 평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딸 하나, 그 딸이 바람이 나고 돌아다니다가 겁탈을 당하고 야곱이 말년에는 얼마나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형을 속이고 도망 나온 신세라서 고향에도 가지 못하는, 처가살이를, 종살이를 자그마치 20년이나 해야 하는, 그러니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한많은 인생을 살고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가서 보면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나이가 130살인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짧은 생애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험악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8장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면 좀 평안히 살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을 주신다라고 했으면 세상을 좀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고생 없이 살아가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살이에 고생이 없어지고 매사가 평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살이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민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똑바로 가르치기 위하여서 글자도 알아먹지 못할 때부터 정말 엄하게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예배를 안다고 예배에 앉아서 조용히 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 하고 혼내야 하는 그 삶을 쟤들이 무엇을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생활이 고달픕니다. 매일같이 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단정히 하라고, 인사하라고, 존댓말 하라고,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말라고, 그리고 깨끗이 씻어야 하고, 숙제를 해야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여러분, 얼마나 송화가 많습니까?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이렇습니다. 간섭이 많습니다.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혼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참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수하라, 이 닦아라, 발 씻고, 누가 말해줍니까? 씻고 자야 된다,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고 싶을 때 자고, 마음대로 놀고 싶을 때 놀아도, 공부하라고 숙제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한한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섭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자유이고 행복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간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인생을 그냥 평안하게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으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무엇을 알아서 먼저 나오겠다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야곱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야곱의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줄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기꾼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야곱에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간섭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강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시키시죠. 사기치고 도망가는 야곱을 광야에까지 따라가셔서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고민하게 만드시고, 생전 처음 부모 곁을 떠나서 독사와 맹수들이 난무하는 그 황량한 광야로 몰아내셔서 혹독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한 그런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야곱이 얼마나 많은 사기를 당합니까? 외삼촌으로 하여금 10번이나 속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결혼할 때도 속임을 당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형 때문에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부모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서 이 타향에서 정말 험악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처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야곱이 비로소 깨지고 변화되어지고 마침내 복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야곱이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훈련하지 않으시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은 벌써 타락을 하고 망해버리고 많은 사람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세상을 살기가 불신자들보다 고달픈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해도 괜찮은데 그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훌륭하게 만들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조금만 옆길로 가도 금방 귓방망이가 날아오고 고난이 오고 채찍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훈련하시고 간섭하시고 강제하시는 그 까닭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강제하시고 간섭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두 손에 이렇게 붙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강제하시는 그 손길에 묶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자유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나를 강제하셔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과 같이 나를 끌고 가시고 강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복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 두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하시고 간섭하시며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이요 과정인 줄을 저희들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셔서 저들의 모든 삶에 이루시고 나타내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과 같이, 그리고 아브람과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